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한 한국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미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행 중에 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부상을 입어서 빨리 병원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곧바로 911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가 이제 금방 도착을 했고요. 그 구조대원이 신속하게 내려서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그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Is anything broken? 부러진 데 없어요? Are you hurt badly? 많이 다쳤나요? 이렇게 영어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의 말을 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다 보니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서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조대원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How are you? 그러자 이 피를 철철 흘리며 거의 죽어가던 이 사람이 입가에 미소를 딱 띄우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혼절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이 아주 위독하고 피를 철철 흘리는 와중에도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심지어 구조대원의 건강 상태까지 물어봐주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배려심과 친절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뭐 한국 교과서 암기식 영어 교육의 약간 그 풍자한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죠. 처음 미국에 와서 한동안 저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항상 하이와 헬로우와 함께 하와이유를 함께 꼭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할 때 꼭 만나면 Hi, how are you? Hello, how are you?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아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인데 그냥 가볍게 Hi 혹은 Hello만 인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매번 친절하게 나의 안부까지 묻고 그러나 그러면서 저도 매번 아주 친절하게 한국에서 배운 대로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항상 해줬던 기억이 있죠. 그 사람의 안부까지 물어봐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 사람의 안부까지 물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사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저의 건강과 저의 삶, 저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저의 안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와 같은 수준의 그냥 가벼운 인사 습관처럼 붙여서 쓰는 인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만나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습관적으로 식사는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 밥 먹을 계획도 하나도 없으면서 헤어질 때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How are you?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굳이 나의 안부를 물어줘서 고맙다. 뭐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그 사람의 안부를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이 인사는요, 굉장히 좀 형식적이고 그리고 말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예의와 그냥 격식을 차리기 위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하는 인사에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거의 담겨 있지는 않죠. 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요,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을 당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습관처럼 던지는 말이 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할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기 기도도 잘 안 할 텐데 말이죠. 남의 기도까지 할까요?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은 정말로 기도를 할 겁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나는 진짜 하는데 하면서 또 억울해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던 사람들이 이 시간이 흘러도 제 어려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제가 말한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즉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위로의 인사말을 건넨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해 드릴게요라는 말을 최대한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인사를 했다면 제가 꼭 기도 제목을 적어 놓는 메모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록해 놓고 기도 시간에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요. 종종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보며 확인하려고 노력하려고 항상 시도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힘들지 걱정 마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인사가 실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잘 되지 않고 그냥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집안의 어려움으로 마음에 많이 상심이 되어 있을 때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한 분에게 제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잘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진짜 마음으로 감사해 하시면서 고마워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빈말이라도 참 고맙습니다. 빈말이라도 참 고맙습니다. 물론 저는 정말 빈말로 한 게 아니지만 어찌 보면 그분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소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인사보다 형식적이고 인사치레만 하기 위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쩌면 그분의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인사말이 말뿐이 아닌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었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따르면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가 20장 2절 말씀에서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요,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주로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그 제자 혹은 다른 제자, 제자 이렇게 써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은 예수님이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무덤 앞에서, 이 빈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거기가 바로 오늘 말씀 전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 예수님이 붙잡혔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이 그날 저녁, 즉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저녁에 다시 한 집에 모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집에 모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시나요?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제자들은요,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요,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요한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문들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doors being locked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문을 단순히 닫은 게 아니고요, 문을 잠근 겁니다. 그리고요, 문이 아니고 문들입니다. 문들. door가 아니고요, the doors죠. 복수입니다. 즉 문도 하나만 잠근 게 아니라 문을 두 겹, 세 겹으로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체가 깜짝같이 지금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주범으로 지금 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진다면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사실 확인되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들은 오히려 지금 제자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진짜 살아났을까? 가짜면 어떡하지?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집에 제자들 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을 드러낸 예수님께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하십니다.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라고 되겠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번역해 놓아서 굉장히 뭔가 거창하고 위험 있는 인사말 같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거창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냥 샬롬입니다. 사실 이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혹은 hi, hello 이렇게 인사하듯이 예수님이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은 평안,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인사 안녕하세요에서 이 안녕도요 한자로 평안할 안 그리고 평안할 영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사실 샬롬과 같은 의미의 인사말이죠. 우리도 매번 만날 때마다 한국말로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요, 안식 후 첫날 이 저녁에 그 집에 모였을 때 이 밖으로 나갔다 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서로 모두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평안하지? 평안해? 라고 인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평안합니까? 지금 그들의 상황이 평강이 넘치나요? 이 당시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정말 의미 없고 형식적인 인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샬롬, 전혀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샬롬 샬롬. 이 자신들이 샬롬이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할 만큼 아무런 정말 생명력이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바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그들이 평소에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하던 인사말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없는 이 통상적인 인사로 듣고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부활한 예수님의 인사, 이 샬롬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19절과 21절 두 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인사를 굉장히 강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는 평소에 그냥 자기네들이 흔히 쓰는 그 의미 없는 인사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말씀 19절 후반부와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도망쳤죠. 이 도망친 이후에 지금 사흘 만에, 정확히 사흘 만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뻐하고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과 불안함에 문을 이중 삼중으로 잠그고 유대인들을 피해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이 부활한 예수님의 인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하는 인사도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샬롬, 그 의미대로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인사가 현실이 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그 느낀 감동을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60년이 흐르고 지금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지금 그 당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두렵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샬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샬롬, 예수님의 인사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딱 드러내시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번째 인사를 했을 때 그 순간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평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인사를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니 너희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갔던 이 제자들의 삶이 평안했나요?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평안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다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 아무리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들 그들이 전혀 두렵지 않고 정말 당당하고 늘 평안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더라도,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핍박과 환난은요, 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평안은 둘째치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웠고 겁이 났고 그리고 무서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두 번째 인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일이 없도록 해줄 테니까 평생을 평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전이 하나 있는데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 주인공인 이 크리스천,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데요. 크리스천이 이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길 양쪽에 무서운 두 사자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요,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이렇게 서게 되죠. 그때에 그 성의 문지기, 파수꾼, 이가 멀리서 그 크리스천을 이렇게 부르면서 말합니다. 이 사자들은 사실 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길 한가운데로만 지나가면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믿은 크리스천은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든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결국 안전하게 궁전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편안한 길이고 예수님이 앞에서 지키고 있어서요, 제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의 양쪽에는 묶여있는 두 사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즉 어려움과 핍박이 심할지라도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느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느낌, 그 평안함을 기억하고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할 것을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인사에, 샬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예수님은 22절에서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하라. 앞서서 부활한 내가 괜찮다 오라 손짓할 테니 성령님이 또한 친히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 너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힘들 때마다 부활한 나를 생각하며 평안하라. 부활한 나를 만났던 그날 느꼈던 그 평안함을 기억하고 다시 떠올려서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런 인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평안함이 그들의 평생의 고난길에 아마 그 고난의 삶을 지탱하는 받침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났던 그 손과 그 옆구리창을 보았던 그 경험이 그들의 고난과 어려운 삶을 분명히 지탱해 줬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은요, 그들이 정말 담대하고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느꼈던 그 평안함을 그들이 기억했기 때문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평안하십니까? 저는 찬양 인도나 예배를 인도할 때 이 인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 수요 예배 찬양 인도 시작할 때와 주일 예배 찬양 인도 시작할 때 항상 제가 성도님들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며
늘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 인사에는요, 정말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최소한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모두 잊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심이 아무리 깊어도, 기도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듣고 읽어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몸이 건강해도, 가족이 화목해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제가 보니 누구나 사람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같이 누구나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들 가운데를 지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요. 저희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시간에 항상 한 30분 정도 채플이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꼭 한 가지의 행동을 하는데요. 모두가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포옹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면서 한 가지의 인사를 꼭 합니다. 그 인사가 바로 샬롬, 영어로 peace be with you 였습니다. 한글 성경대로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참 미국 와서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한글로 해도 참 쉽지 않은 이 공부를 문화와 환경이 다른 미국에서 영어로 하며 참 힘들고 제 삶이 늘 평안하지 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래서 졸업은 할 수 있을라나 참 5년간의 시간이 괴롭고 스트레스도 심했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를 할 때마다 너는 평안하냐? 나는 안 평안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종종 그 채플에서 그 교수님들과 그 많은 미국 학생들이 저를 안아주며 약수하며 하는 인사, Peace be with you. 평안히 너와 함께 하길 바랄게. 라는 말이 정말 종종 저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은 적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형식적으로 하던 인사지만 그 말이 어떤 날은 종종 특별하게 들리는 날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결국 포기하지 않고요.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부활주일이지만 수만 번도 더 들었을 인사이지만 그 인사가 오늘 부활주일만큼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너희들이 만났던 부활한 날을 생각하며 평안하라. 너희들에게도 내가 구주로 믿어지던 그날, 내가 부활한 그날, 그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졌던 그날, 느꼈던 그 평안함을 오늘 기억해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에 마음이 혹시 불안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 샬롬,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서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위로와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그런 복된 2026년도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